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그리고 시편 91편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지금 시리즈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 새 출발이라는 주제로 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연계, 내추럴 렐름에서 영계, 스피리추얼 렐름으로 더 깊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1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즘에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은요, 요즘의 시대를 가르쳐서 코로나19의 시대, 락다운의 시대, 무엇보다도 불확실과 공포의 시대라고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참,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지 보통 보면 새로운 시대는 항상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정신으로 새 시대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시대가 되었을 때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이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새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새 시대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새 시대가 시작될 때 항상 사탄이 그 전환기를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긍정적으로 여시고 싶어 하시지만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려고 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죠.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셨지만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열고자 하셨던 새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실패하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예수님을 방해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점 찍어가지고, 가장 믿음이 약한 가룟 유다를 점 찍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는 것을 완성하셨죠. 오늘날은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명심하실 것은 새 시대가 열릴 때 사탄의 방해가 극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 사탄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사탄이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이 쓰는 전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낙담한 적이 몇 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환기에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고 집에 딱 갇혀 있고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길어지면서 뭔가 감흥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싸우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좀 다투셨죠, 여러분들? 이게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낙담하게 만들고요, 가정에서도 낙담하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낙담하게 만듭니다. 자꾸 짜증을 부리고 조그만 일 가지고도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 전환기의 시대가 올수록 우리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Natural Realm에서 Spiritual Realm으로가 설교 제목입니다. Natural Realm, 세상계입니다.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연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계가 우리가 이 자연계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눈이 자연계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Spiritual Realm, 영계라고 하죠. 영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계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자연계 이면에 있는 영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통찰하면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다져야 할 그럴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계를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령께서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셔야만이 우리가 입신도 하고 우리가 영계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사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령을 빼버리면은요, 기독교랑 불교랑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랑 모슬림이랑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모슬림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아시죠? 하루에 4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그들은 일을 하다가도 딱 멈추고 4번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기도를 멈추잖아요. 손님 받잖아요. 좀 과했나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를 이해하고 사탄의 계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중간 다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을 환영하고 함께하면서 이 전환기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큰 대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그 회사 중역으로 취임을 할 때 그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그 선물이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크게 이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무슨 선물을 했는가? 상고초로도라는 그림을 이렇게 선물했습니다. 상고초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삼국지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유비라는 사람이 유비가 주인공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메이저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삼국지에서 유비라는 사람이 이제 덕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덕이 있어서 사람들은 많이 따르는데 세가 약했어요. 힘이 약합니다. 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덕이 이때 세력이 약하니까 자신의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하여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갈공명은 군사 전략에 있어서 최고의 책사입니다. 그래서 그 책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갈공명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말했더니 제갈공명이 노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굽히지 않고 2번, 3번이나 찾아가서 허리를 굽힙니다. 깊게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제갈공명에게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2번째까지 전혀 요동하지 않던 제갈공명은 유비가 3번째까지 찾아와가지고 허리를 굽히니까 할 수 없이 유비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회장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아버지 회장이 이제 막 회사 중형이 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어떤 업적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함께하지 않으면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위대한 2인자라는 책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세계적으로 성공했던, 세계적으로 위인이라고 추앙되는 사람들의 인생의 배후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정말 마음과 뜻을 함께해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위대한 2인자들이 꼭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2인자들의 도움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위인이, 어떤 한 사람의 대단한 사람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출중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십니까? 또 혼자 하면은 혼자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그만 과업밖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훨씬 큰 사람, 나보다 훨씬 큰 존재, 제갈공명과 같은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 내 인생으로 초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 삶의 성공의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세계에서 나보다도 훨씬 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 삶의 내부로 초청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에서 위대한 원군이 생기면서 위대한 사람이 내 옆에 있게 되면서 내 신앙이 승승장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너 가서 미디안과 아론을 불러와라. 미디안과 아론이 이게 모세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론과 미디안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은근히 이제 도전을 했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를 보시면은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을 할 때는 보통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을 하거니와 모세와 말을 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듯이 직접 내가 말로 모세에게 한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게 충성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모세 최고의 강점이라 한다면, 여러분 모세 최고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세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오래되었다라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많이 사람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요, 겉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경륜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시간의 축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래도요, 시간의 축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앞에서 시간의 축적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기도의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모세의 최고의 장점은 그거였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사실 팔팔하고 힘있기로 치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훨씬 더하죠. 열정으로 치면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갈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연륜을 보면은 모세는 벌써 40년 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간의 축적을 젊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계로 들어간다, 영적인 세계를 느낀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40년 다 했다라는 그것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이 오래됐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오래 꿇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출발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 새 출발은 절대로 나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새 출발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 이 변환기의 시대, 이 전환기의 시대에 내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훨씬 더한 존재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성령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되고, 성령과 긴밀하게 동행함으로 됨으로써 사탄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새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요, 우리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것 같으면 금방 좋아질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큰 난리 날 것처럼 보이고, 조금만 풀리면 막 기뻐서 날뛰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이 혼동스럽고 어렵고 전환기에 처할수록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축적이 있는 사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내가 신약의 본문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선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배경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빌립보에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는데 한 3주밖에 전도하지 못했어요. 짧은 기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또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도망을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쫓겨나서 결국은 아덴으로 가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덴에 딱 가서 약간 안정이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불과 3주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내가 뿌린 씨앗들이 잘 있을까? 교회가 형성되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자기에게 도착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베이비 교회, 베이비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칭찬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거의가 다 비판적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달라요.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왜? 베이비 성도들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양육의 편지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 베이비 교회이며 베이비 성도들에 불과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강건한 교회가 돼가지고 지금 잘 굴러가고 있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아주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세 가지는 꼭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코로나19를 이겨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베이비 교회, 핍박이 굉장했던 교회, 오늘 코로나19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죽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던 교회,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첫째는 능력이요, 둘째는 성령이요, 셋째는 큰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선포만 되면 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위대한 핵폭탄과도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했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희지부지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힘없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실어가지고 자신의 확신을 심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3주라는 기간 동안만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힘을 얻고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번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코로나19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버텨낼 것인가라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19의 도전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교회에서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셋째는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큰 확신인 것입니다. 첫째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오늘 능력의 말씀 안에 있었던가? 나는 오늘 능력의 말씀을 몇 시간 또 몇 분을 봤던가?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한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이 내가 능력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이 나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체험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는가?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성령과 동행했는가? 더 중요한 세 번째, 매일 여러분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여러분 집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요, 상당히 특이한 길입니다.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기독교가 위선이다, 거짓말이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신문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때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이 걸음은 정말 옳은 길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단 한 걸음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 한 걸음을 확신 가운데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종합하면은 이 코로나19 기간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세 가지를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첫째, 나는 능력의 말씀 안에 있었던가? 둘째, 나는 성령의 도움십 안에 있었던가? 세 번째, 나는 내가 단 한 걸음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간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내가 그 성령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새겼던 것, 그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매일 나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이기는,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나의 가는 길에 대한 큰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능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능력의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이렇게 듣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 가족들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바로 그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 중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느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내 마음에 큰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에 약하죠. 학문에 매료를 많이 되죠. 어떤 위대한 학문 같은 것을, 글 같은 걸 읽으면 굉장히 황홀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를 설득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설득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능력의 말씀을 듣는 중에, 능력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함으로 내 마음에 확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수준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은 유명한 시편이죠. 뭐 시편이 유명한 게 많지만 150편도 유명하고 뭐 31편도 유명하지만 91편 굉장히 유명하죠. 이걸 뭐 다윗이 썼느냐, 모세가 썼느냐 말들은 많지만 그 뭐 중요합니까? 누가 썼든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자, 그러니까 내추럴 엘렘이죠. 이 세상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Jesus Christ is my rock, my fortress, my 요새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 믿으십니까? 성경은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발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다 차단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훨씬 더 사악한 존재이고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존재인 사자와 뱀까지도 내가 쳐 물리치고 발로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중요한 구절만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얼마나 매악합니까? 자, 이 시편 저자가 고백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에 대한 고백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고백한 자에게 보내셔서 그를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능력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큰 확신을 얻게 되고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하여 다시 천사를 보내시고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세 가지입니다. 능력의 말씀과 도우시는 성령과 내가 가는 길에 관한 확신,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계의 세상,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권세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권세만이, 영적인 기준만이 이 전환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권세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영계로 들어갈 것인가? 가장 베이직하게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권세를 얻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아라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제자들이 막 뭐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을 보면 교회가 금방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뭐 타락의 온상이고 뭐 이기주의고 뭐 별의별 문제점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무엇을 위해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의 주교석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권세를 얻기로 한다면 우리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플랜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너의 이삭을 바쳐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해줬던 그 마음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성취하겠다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에게 영역을 허락하시며 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도 결국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의 갭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일단 내 것부터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것을 하면은 나중에 내 것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은 이 모든 것이라고 했죠. 모든 것.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에 품고 있는 것까지 이루어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내 것이 먼저 성취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합니다. 나의 것이 먼저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두 가지가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주기도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대기도라고 그러죠. 대기도라고 그러죠. 대기도. 두 가지 기도가 가장 큰 기도라고 그러죠. 두 가지 기도의 공통된 점이 뭡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내용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이 잔이 나를 넘어가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잖아요. 공통된 점이에요. 가장 위대한 기도의 공통된 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얻는 방법을 또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지만 제대로 그 뜻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착하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찾아라 하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 구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일, 큰일, 작은 일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어렵죠,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큰 일이고 작은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교회도 크다, 작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다 인간적인 그런 기준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맡긴 일 중에서도 작은 일 중에서도 어떤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배 부원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철두철미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을 이렇게 탁탁 하잖아요. 이렇게. 예외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하는 만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 직장은 내 직장이 아니니까 내가 돈 벌면 사장만 유리하지 라고 일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가게 차리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 절대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배지 기본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 장소에, 내 직장에서 마치 내 사업체처럼 내 사업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극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랍게는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권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가보면은요,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용인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은 버스를 쭉 타고 들어가면은 그 좌우에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선교사들 기념비가 쭉 있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순교자들의 사진이 쭉 걸려져 있습니다. 한 6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아놨는데 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 이제 액자에 딱 도달하게 되는데 마지막 액자에는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고 대신 거울이 있습니다. 그 앞에 딱 서면은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보이는 거야. 이제는 너 차례다. 그런 말이에요. 참 그걸 보고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이 세상에서도요, 꼭 선교까지는 아닐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는 베이비 성도입니다. 어린 성도죠. 사도 바울은 그걸 어린 성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린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받는 것 좋아하고 그냥 말하는 것 좋아하고 그런 거 이렇게 어린 성도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린 성도니까 다 받아줍니다, 교회가. 그렇지만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성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덜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단한 음식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그리고 내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자신을 희생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내가 내 순간이 됐을 때, 내 차례가 됐을 때 이제는 내가 어떤 더 이상 베이비 성도가 아니라 성인 성도로서 성숙한 자로서 이제 내가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써야 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내 힘으로만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나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내추럴 렐름, 이 세상을 뛰어넘는 스피리추얼 렐름, 영계 안으로 들어가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영계 안에서 영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을 통해서 작은 일의 충성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계교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나는 세 가지를 항상 손에 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능력의 말씀이요, 둘째는 도우시는 성령이요, 셋째는 내가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큰 확신이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동안 굉장히 전환기에 우리에 처해 있는데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셋째는 내가 오늘 단 한 걸음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이 한 걸음을 걷는 것에 대한 큰 확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시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